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 근본이지요.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나팔절 관점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신앙 관점에서 종교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종교로 하나님 믿었느냐? 그 종교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담 때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삶의 틀을 줬는데 영적으로는 에덴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덴 신앙. 근데 이제 우리는 에덴을 꼭 장소 개념, 육적으로만 늘 이해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와서 거짓으로 미혹해 가지고서 에덴 신앙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라곤이라 그래. 신라곤이라고요. 그래서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신앙적으로는 생명나무는 영적 주님의 신앙이고 선악과는 마귀에게서 온 사실은 마귀의 거짓이에요. 성경에는 어느 누구도 마귀하지 않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들에게 종교신앙을 준 것은 마귀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한 거야. 그래서 신라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 3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땅, 예레츠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로 그 예레츠라는 그 땅은 신앙의 땅을 말합니다. 신앙의 땅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준 신앙은 에덴 신앙이에요. 오늘 꼭 육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육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인류의 영적인 삶의 터는 에덴 신앙이에요. 뭔 신앙? 에덴 신앙.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장소 개념보다는 신앙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육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 저 어디 에리두라고도 합니다. 그 에덴 동산 거기일 것이다. 그걸 것이다야 것이다. 그거에 집중하고 있어. 에덴 신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덴 신앙이라는 것은 에스겔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이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라 그래. 여호와의 동산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에덴을 절대로 장소 개념으로 보고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에덴은 신앙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에덴을 낙토 신앙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엉터리 이단이 낙토를 저 피지라고, 그런 모두 재산 정리하고 거기가 살다가 지금 깜빵했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이 장소 개념보다는 신앙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토라고도 해. 고토. 옛날 고토가, 옛날 이스라엘 거가 고토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에덴 신앙이 고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고토인 에덴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그가 복락원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수천 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즉 좀 에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지 왜 안 했을까요? 나팔절이 되어서야 에덴 신앙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까요? 왜냐하면 종교 신앙도 신앙의 단계로는 필요한 것이에요. 에덴 신앙이 타락했지만은 종교 신앙이 신앙의 과정으로는 필요한 것이야. 그래도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종교 신앙 과정에서, 단계에서 나팔절이 이르러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신앙을, 그러니까 새 에덴이죠. 새 에덴 신앙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영적인 새해야, 새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 날 인사를 로시하사나 그렇게 말합니다. 로시하사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도 신앙 개념이에요. 종교 단체 엉터리 신천지하고 달라요.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이라고, 신앙.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인 새된 신앙이 갈라디아 4장 2절 보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정한 때. 정한 때.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종교신앙 가운데서 그저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영적 세계가 바꿔져요. 영적 시대가 바꿔진다고. 영적인 세상이 바꿔져요. 세상 나라가, 그 말은 종교신앙이 주와 그리스도 신앙으로, 신부 신앙으로 영적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동안에는 육적 설교가 그래도 괜찮았지만 앞으로 육적 설교요, 젖먹이는 설교, 화가 있어. 그것은 육신치는, 돼지치는 목회야. 육신치는, 돼지치는 지업열매 목회라고. 그동안은 막 지업열매라도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막 육적인 설교로 성도들을 퍼먹였어요. 그러나 나팔절이 되면 절대로 육적인 설교, 세상적인 설교 누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팔절이 되면 영의 말씀을 열어주고 풀어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드러내주고, 영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바로 다시 예언한다, 또는 대언이라고 합니다. 대언의 설교를 해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뼈 같은 종교신앙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이 살아나지, 계속 종교신앙 설교하면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나팔절이 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준비된, 예비된 말씀
가운데서 거기서 영감대로 뽑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할 때에 모든 게 잔치가 준비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말씀 가운데 취사 선택해서 앞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 뭐 할 것이냐? 기도에 전념해야 돼. 기도. 그래서 기도에 전념해서 종교신앙 때는 종교 목사로 있으면 되지만은 앞으로는 신령한 목회 안 하면 목회 안 돼요. 앞으로는 영적인 목회 안 하면 버림받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영적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단강에서 물새로 죽었을 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염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교권주자들이 몰려올 때에 독사의 새끼들하고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오늘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선민의식. 선민 사상을 깨뜨려야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 내 목사인데, 네가 교황인데, 네가 장로인데 나는 예수님 영접하지. 그건 아무 종교 지금 소용없어.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마태복음 3장 10절 상반절.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의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라는 것이 뿌리. 종교신앙은 아까 그랬죠. 신앙의 단계고 과정이지. 그 뿌리는 들짐승 마귀고 그 뿌리는 뱀 상징인 마귀 역사고 강교한 마귀 역사의 상징이 바로 종교신앙의 뿌리야. 뿌리.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신앙 가지고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어요. 종교 관점에서 예수님, 종교 안경으로 예수님 보면 예수님 절대 못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그토록 고대했는데 예수님 왔어요. 그들은 종교신앙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대적이야. 종교 세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의 뿌리를 알고 하늘에서 내려온 시온즉 신부신앙을 가져야 돼. 히브리 12장 22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 12장 22절이라고. 오늘 신앙의 뿌리를 알아야 돼. 제가 그랬죠. 공산주의 좌파 뿌리는 휴머니즘, 사람이 먼저다라는 해결 철학에서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좌파 사상이 나왔고 신학적으로는 종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종교 자유주의 한 사람은 거의 다 좌파예요. 근본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 좌파는 종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를 마약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북한에 가서 성경책 들고 다녀보세요. 아, 그래서 남한에서 우리 좌파운동 많이 했으니까 잘 들고 다니라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몰라. 북한에서 찬송 부르고 있으면 아, 잘하십니다 그러겠습니까? 당장 잡아!
저놈 자식. 깜빵에 넣어! 한번 해봐. 북한에 가서 내 저를 가까이 하려 하면 해보세요. 진지 깜빵이 들어가. 그런데 좌파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좋은 줄 알고 속아가지고 다 속은 거예요, 속아. 여러분, 공영방송도 거짓말만 하는 방송이 있어요. 저 MBC라고. 저는 MBC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MBC 것이 우리 교회가 단비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담이 선교회로 비춰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동안에 고통을 당했던지요. 그래서 이단자하고 싸우니라고 전가가 4번인가 뭐 5번인가 있을 겁니다. 이단자하고 싸우니라고. 왜냐? 공영방송에서 다음이 선교회를 안 그랬냐? 그러니까 이단이다. 나는 통합측 여수 단비교회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걸 내밀어보고 내가 접으로 그런 생활을 한 40년 동안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예수를 맞이하려면 못된 나무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 돼. 못된 나무 신앙.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이 문제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자, 신앙에 따라 된다 그 말이에요. 뽕나무에는 뽕이 열리고 독초에는 독초가 생겨. 자, 그랬죠. 똑같은 물을 마셔도 양이 먹으면 젖이 나와. 그러나 독사가 그 물을 마시면 독이 나와. 그렇게 잘해요. 근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에 못된 나무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좋은 나무 신앙은 바로 포도 같은 신부 만드는 신부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에 대항해서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의 심판을 알아야 돼. 종교신앙은 처음에는 할 수 없이 신앙의 과정으로, 단계로 놔뒀지만은 나팔절이 되면 견딜 수가 없어. 다 찍어서 불에 넣어버려. 성령에 불에 넣어버려. 그래서 종교신앙에서는 앞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온즉 신부신앙으로 예수님의 복된 신부가 돼야 돼.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 같은 종교신앙은 다 틀어버렸어. 그러나 신부신앙 가진 자는 해와 같이 빛난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그 말은 신부들은 그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요. 결론 마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의 그 근본, 뿌리를 알아야 돼. 아하, 종교신앙 가지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못된 나무 신앙을 알아야 돼. 못된 나무 신앙도 바로 종교신앙. 왜냐? 종교신앙은 종교인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길들여서 써먹는 거야. 그러나 신부신앙은
신부 만드는 특별 신앙이야. 맞춤 신앙, 안성맞춤처럼 신부 만드는 최고 신앙이 시온적 신부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앞으로 종교 신앙은 몽땅 하나님 불러 살아버리고 심판해 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유월절이 나팔절이 이어질 겁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는, 여기서는 신부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잘 드려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 공짜니까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널리 선전해서, 저는 교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오란 말 안 해요. 절대. 교회는 여러분 다니신 교회 열심히 나가십시오. 그러나 신앙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